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 앉았지만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 33장에는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자세하게 해고하는 그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애굽의 람셋에서 모압 광야까지는 사실 거리를 따지면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라도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탓에 40년 만에 비로소 이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뺑뺑 돌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쭉 오면서 진을 쳤던 40개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저곳 여기에서 저기에서 어떤 데는 보면은 도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왔던 데를 또 갔다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진을 쳤던 40개의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장애를 얼마나 잘 극복하게 하여 주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이 세상 여러 가지 돌고 돌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모세의 형 아론이 사명을 다한 후에 123세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이야기를 잠깐 들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50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하고 그곳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곧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마침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이 교훈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광야 여정을 해고한 모세는 이제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유념해야 될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가나안 족속들, 이 원주민을 진멸하는 것, 52절에 그렇게 말하고, 또 가나안 우상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 해파하는 것, 52절.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53절에서 54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만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우상의 잔재를 다 멸해버리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동안에 다른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왜? 자기네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곧바로 그 땅 구석구석에 산지에 있는 가나안 풍속인 우상 숭배의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땅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왜냐하면은 죄의 전념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죄된 모든 것들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막 어지럽고 복잡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라. 성결하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우상과 산당을 다 몰아내고 해파하고 다 깨트려버리라. 그렇게 52절에 말하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산당을 다 몰아내고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다 몰아내라는.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죄악을 미리 뿌리채 다 뽑아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를 멀리해야지 가까이 하면은 결국 오염되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의 성질이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성질은 죄는 처음에는 아주 감미롭게 우리에게 닥쳐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죄가 장성하여 결국은 죽음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산당을 깨뜨리고 거기에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에 있는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정리하라.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요소나 장소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피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에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돼. 오늘 이 시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적당하게 남들이 하는 대로 하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절과 56절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게 될 것이다.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땅의 문화인 가나안인의 농사의 신인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가 막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처럼 아프게 할 것이다. 남겨진 그 땅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속에 옛것, 즉 세속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사탄은 이것들을 조두보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두보 삼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자면 그것이 너희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몰아내지 않으면 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어질 것이라. 너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몰아내어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격에서 죄된 요소들을 끝까지 제거하거나 몰아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죄악된 요소가 급기야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된 것, 세상적인 것 몰아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급기야 우리에게 병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미국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교회에서 연설한 그 연설문을 제가 듣고서 너무 참 위로가 됐어요. 어려울 때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굴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메시지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 55절을 보면 땅을 취하여 그 땅을 공정히 분배하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파괴하고 이거 다 없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모든 땅을 분배하라. 53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가나안 땅을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은 먼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거하는 이 거주민들을 그 앞에서 다 몰아내야만 된다는 것. 이 말은 아무리 약속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자가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한 것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그것을 옮기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라. 그리고 나서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오도록 해서 제비를 뽑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얻은 것 때문에 다투지 않기를 원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나는 이렇게 많이 주냐? 너는 왜 더 가졌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지파대로, 적으면 적은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땅을 나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 나갑니까? 오늘 이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저렇게 주셨고, 건강이 좀 약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또 다른 게 부족하면 이래서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타인이 받은 복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 대신 축복을 빌어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냥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가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그 가난, 천국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가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모든 복을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막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그 소망 가운데 큰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세 군데 찬송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우리가 영원한 소망 대신에 천국을 사모하는 찬송이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지구촌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림자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시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